동양과 서양으로 나뉘어서 존재합니다. 이 두 문명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선의의 경쟁을 펼쳐왔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사실 이 고대 문명의 중심은 동양이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류 문명의 중심이 이 동양에서 서양으로 옮겨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본문의 배경이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후 51년 2차 선교 여행 중이던 이 사도 바울은 동양 서양의 분기점이 되고 있던 그 항구 도시 드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시 바울과 이 선교팀은 향후 그들의 발걸음을 어디로 옮겨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이 마게도냐 환사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선교팀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옮기게 하시는데요. 결국 이 선교팀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동양의 끝자락이었던 그 드로아를 떠나서 서양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유명한 역사 철학자인 영국의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 당시 이 바울 일행이 타고 건너갔던 그 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냐로 향한 배는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유럽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간 배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미래에 대한 최소한의 예측은 가능했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는 내일에 대한 정확한 예측조차 사실 불투명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사실은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가시적인 건물이 예배의 장소로 사용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미래의 예배 장소는 사이버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대면으로 만나던 소그룹은 코로나 이후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 전망조차도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될 본질적인 영적인 가치들이 있어요. 이 영적인 가치들을 붙잡을 때 우리는 변화의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는 이 새로운 시대, 변화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적인 가치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전히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출발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비록 이 바나바와의 결별로 인해서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었지만은 이 바나바의 공백을 넉넉히 채워줄 믿음의 동력자 이 디모데가 선교의 팀에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에 전폭적인 후원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말씀을 합니다. 이 교회들은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믿음이 성숙할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크리스천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분위기는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던 그들에게 큰 힘과 전폭적인 능력이 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에게는 선교 여행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었습니다. 그의 성품과 학문적인 배경을 고려하게 될 때에 그의 계획은 철두철미하게 준비되어 있었음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이 모든 준비와 함께 선교팀은 부푼 기대를 안고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순조로웠던 여행은 무시아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하면서 정체되기 시작을 했어요.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레아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선교팀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이 안디옥을 출발을 해서 소아시아 중부 그리고 서부를 거쳐서 소아시아 내륙으로 향하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은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선교에 진전이 없었어요. 선교팀이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그들의 계획을 막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이 사실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과 이 선교팀에게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의 파송을 받았고 물질적인 후원을 받았고 기도의 후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진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계획을 중단시키십니다. 기도로 준비했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했고 수많은 후원자들과 동력자들과 가족들이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가슴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웃들 보기에도 조금 답답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민망하기도 하고 마치 공수표를 남발한 듯한 그런 부끄러움이 찾아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선교 역사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위대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평가되고 있는 윌리엄 캐리 침례교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개척했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미얀마 선교의 문을 열었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의도적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윌리엄 캐리는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 섬에서 거기에서 사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웬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의 계획을 바꾸셔서 인도로 보내셨어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중국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은 아프리카 땅이었어요. 아도니람 저드슨은 인도를 품고 기도하고 있었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곳은 바로 미얀마라는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선교사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제 개인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목회를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제가 이 플로리다에서 목회를 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를 않았습니다. 후보군에 들어있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더위를 무척 싫어하는 제 체질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웬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곳으로 보내주셨어요. 이곳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알아가는 오늘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답답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오늘의 현실의 삶을 우리는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저 여러분의 계획은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팬데믹의 시대를 보내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직장의 환경이나 교육의 환경이나 생활의 환경, 심지어 그 교회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우리 가운데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91편인데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주목하게 된 선교팀은 한 가지의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이 무시아에서 드로아라는 곳으로 옮긴 것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계획과는 정반대의 경로였습니다. 소아시아 내륙이 아닌 해안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의 계획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흔한 꿈 중에 하나 정도 그렇게 이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이 환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게 돼요. 왜 그런가? 그런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과 함께 하고 있었던 이 선교 일행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바울이 본 이 마게도냐 환상을 선교팀 전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선교팀 전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확신하고 공감하고 함께 그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바울만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교팀 모두가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 부서 편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던 가운데 전 교우가 참여하는 부서를 조직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며 자원하여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어떤 분들은요 벌써 자신이 어떤 부서에 참여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결정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그리고 이 거룩한 짐을 함께 지고자 하는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비전을 소수의 리더들에게 먼저 허락하시지만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갈 때 공동체가 협력하여서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곳이 저를 향한 부르심임을 알고 있기에 부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이런 저에게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교회가 목회자 개인의 리더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비전이 개인에게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확신하며 함께 그 위대한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천천히 가도 좋습니다. 때로는 둘러가는 것도 괜찮아요. 바울의 선교팀이 경험했던 것처럼 때로는 그 계획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계획이 변경되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모든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함께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계획하심을 개인과 공동체가 확신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남겨진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꿈을 꾼다 할지라도, 아무리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순종함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은 하룻밤에 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있던 이 선교 일행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 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였다. 선교 일행은요, 그 미지의 땅을 향하여서 항해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서 함께 노를 젓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험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그들을 맞이하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종함으로 이 항해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본토 친척 그 아비 집을 떠난 것과 너무나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였어요. 성경은 이 빌립보에 도착한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국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믿음으로 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특별한 만남을 예비하셨어요. 그 만남의 주인공은 바로 빌립보 교회 개척의 주인공이 되었던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그 유럽 땅에 교회들이 개척되기 시작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시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로, 그리고 복음은 흩어져서 아프리카로, 북아메리카로, 아시아로, 라틴 아메리카로, 그리고 오세아니아로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여야만 합니다. 단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그런 땅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비전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궁극적으로 확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참 감소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유독 주목받는 크리스찬 동네가 있습니다. 전라도 신안군 정도라는 섬인데요. 여러분, 이곳은 주일날 90%의 가게가 모두 문을 닫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섬 전체 인구 2,400명 중에 90%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섬이 복음화되기까지는 문준경 전도사님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1891년 신안군 그 암태도라는 곳에 태어난 이 전도사님은요, 17세의 나이에 정도라는 곳에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혼례식을 치른 첫날 밤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그 신랑에게 소박을 받게 됩니다. 이후 20년간 남편에게 버림받은 생과부로서 참으로 고단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그 앞에 그 동네 주민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이 전도사님은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공부를 마친 이 전도사님이 고향으로 내려오셔서 나룻배를 타고 섬들을 오가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년에 9켤레의 고무신을 갈아 실어가면서 이 섬, 저 섬을 방문하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의 손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때로는 짐꾼이 되어 주었고, 때로는 우체부가 되어 주셨고, 때로는 간호사로, 때로는 전도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이 전도사님의 헌신을 통해서 섬 인구의 90%가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헌신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한국대학생 선교회를 이끌었던 김준곤 목사님이에요. 기록에 따르면 이 전도사님의 장례식은요, 당시 가장 큰 장례였던 김구 선생의 장례보다도 더 많은 인파가 모였다고 합니다. 모두 이 문준경 전도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와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분으로 하여금 섬김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 이 청도는 기독교의 성지가 되었어요. 순종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순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창출하실 것입니다. 절망은 소망이 될 것입니다. 위기는 변화여서 오히려 역전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지만 믿음으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